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관심, 주의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되도록 주님, 귀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호와께 집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의 힘을 입게 되길 원합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언약적 그 능력과 축복,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이 말씀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도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인본주의, 열심, 각오, 어떤 이 신념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있는데 그 수준 되면 기독교 종교인이라 그러죠.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성경적, 언약적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말들이 반복이 된다. 맞습니다. 반복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실은 그 말 한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반복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화들이나 뭐 얘기들도 거의 그런 그 맥락에서 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할 말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그 말만 합니까? 그 말밖에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말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이 맨날 들어왔고 다 아는 말인데, 그렇게 귀에 가시가 박히듯 들었던 말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팍 말씀이 와버린다는 말을, 여러분, 말씀이 임하셨다는 말을 여러분 체험할 때가 옵니다. 그게 와버리면, 그러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 비슷하게 한 얘기 있죠. 청년 때, 젊었을 때 기도하고 내 앞에 진로와 어떤 방향을 놓고 사업하고 여러 가지 하고 여러 가지 뛰어다닐 때인데, 바쁠 때인데 자꾸 저희 어머니가 사업 잘하고 있는데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봐래요. 그것도 이제 연말 되고 연초 되면 자꾸 물어봐래요.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자꾸 물어.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엄마, 어머니 그런 소리 말을. 나는 주의종 안 한다. 주의종 해라 그 말도 안 했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화를 냈어요. 엄마 그런 소리 말하니까. 왜냐? 그렇게 공부 잘한 큰 아들도 있고, 그렇게 노래 잘한 작은 아들도 있고, 그렇게 남자답게 야무진 셋째 아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주의종에 있냐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공부 잘한 큰 아들도 주의종 시키든지, 그렇게 노래 잘한 작은 아들 찬양사니까 주의종 시키든지. 저희 작은 형님은 저보다도 찬양을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남자답고 멋있는 셋째 아들을 뭐 때문에 주의종,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내가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그러죠.
여러분, 눈은 절대 안 부시는데 태양을 쳐다봐 봤습니까? 여러분, 해를 쳐다봐 봤습니까? 해를 쳐다본 거는 태양빛은 썩은 빛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태양빛은 썩은 빛이다. 태양빛과 완벽하게 차별된, 눈이 전혀 안 부신, 그러나 수천 배나 더 밝은 그 빛이 죄의 비추며, 그것으로 하나님이 선지자의 이름을 뭐라고 꼬부랑 글씨로 써나게 해도 뭔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두루마리 책에 있는 걸 쫙 보여주는데 한 개도 못 읽겠어요. 왜냐? 무슨 한글이 아닌데 어떻게 읽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 이름을 위에서 아래로 한마디로 딱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혹시 주의종 하면 이런 말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 주의종 되면 이런 말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 복음, 구원론, 피제사, 그 말 하기에도 인생이 짧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말 할 시간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 30여 년 해왔는데 목회 많이 안 하고 한 60년만 하려고 그래요. 60년만 더 하려고. 그런데 그래도 그럼 목회를 90년 한다 그 말 아니에요. 목회를 90년 해도 할 말이 그 말밖에 없고, 그 말 하기에도 인생이 짧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복이 아니고 그 은혜가요, 날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저는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 주의 종을 하는 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모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주의 종하는 사람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직자로, 또 렘넌트로,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세우신 이 완전한 축복이 어디에서 왔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애 돌이켜지지도 않고 돌이킬 수 없는, 막아지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 얘기한 지가 몇 주 전인데 드디어 아브라함도 이삭, 그 아들, 100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그래서 그 아들 쌍둥이를 낳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장손을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받아서 모리아산을 통하여 그 축복의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누림의 주인공이 됐던 이삭이 그것을 바톤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그래서 기도지고 축복 기도하는 그런 모습 중에 에서 큰 아들을 불러서 이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하려고 양을 잡아와라, 짐승을 잡아와서 내게 먹게 하고 축복하게 하라 했는데, 그것을 그 어머니가 듣고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죠.
얼마나 아버지를 속인 나쁜 놈이죠. 인본주의죠. 잔머리꾼이죠. 약삭 빠른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해요. 그렇게 인본주의, 잔머리꾼, 약삭 빠르고 이상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데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 그것을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그 언약의 바톤을 이으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거 인본주의나 잔머리꾼이나 이거 속이는 것은 아주 싫어하시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상하니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사모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왜냐? 언약의 비밀은 양보할 수 없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축복보다, 어떤 경우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은혜 받는 자리를 뭐하죠? 양보해서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아버지를 속이고라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팥죽을 팔아서라도 뭐 해야 되겠다? 장자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자권에 모든 것을 주고라도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과,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 팥죽 한 거래, 그래 장자권이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져라, 그리고 팥죽 얻어먹는 가볍게 여기는 예서와,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장자권만큼은 뺏고 싶은, 차지해야 되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욕심이 있는, 영적 서밋이 되려는 욕심을 갖고 있는 동생 야곱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믿음대로 오늘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약속의 그 응답을 다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관심은 다른 것을 다 양보하더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언약이 바톤이 흐르는 강단으로부터, 죄정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작은 관심인데 결국은 작은 관심의 차이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큰 차별을 낳는, 따라서 작은 관심, 큰 차별.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 크게 차별화됩니다. 예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들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죠. 예서는 결국은 뭐냐면요, 복 받은 이 복이 무슨 복이었냐? 그냥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거기에 잘 되는 것에 사실은 관심이 있었어요. 자연인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관심은 언약적 구조예요. 머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직책도 주시고 사회적인 어떤 성공적 그러한 출세할 수 있는 이름도 주시는, 그것 여러분도 그런 축복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이게 무엇을 위한 성공과 출세와 응답과 부여와 증거를 이루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잡고 도전해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됐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언약의 편에 섰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했던 다니엘이, 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총리가 됐다, 왕이 됐다. 그런데 진짜 영적 서밋에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총리가 됐으면 총리가 되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왕이 됐으면 나는 왕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괴는 밖에서 비를 맞고 있다. 왕궁에서 첫날보다 여호와의 문지기로 하루가 사는 게 낫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전을 지을 그러한 소원을 가진 다윗. 왕이 문제가 아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왕궁에서 뻐기고 힘줄 수 있는 권세자가 되는 그게 목적이 아니요. 여호와의 전을 세우는, 그러니까 평생에 여호와의 전을 세우는 그러한 물질을 준비하죠. 이게 자연인과 언약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연약하고 동생이고 작지만 형이 죽이면, 때려 죽이면 죽어야 되는 연약한 자였지만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오늘 본문 별미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 된다. 또 어쩔 때는 그리고 나면 정말로 잘 먹고 나면 축복할 마음이 생기지 않냐. 그래서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짐승을 잡았다는 말은 피 흘림의 대가다 하지 않냐. 그 피 흘림의 대가, 그것으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받는 복, 그것도 영적인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해라 그러죠. 알레고리. 그런 해석 말고 뭐냐? 진짜 내 인생의 관심.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진짜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하고, 내가 오늘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그 목적이 어디 있냐? 육신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되는 성공, 출세,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나가 생명까지도 드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 없는데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복 받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해서 피제사 그걸 보고 복음 실현이라고 해요. 그 예배 앞에 모든 거죠. 흑암 저주, 여러분 팔자 운명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짜 기독교 회복되어지는 운명 팔자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능력이 임하시기는 그러한 신앙, 믿음,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성공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실현, 하나님이 흑암을 꺾는 완전한 축복, 유일한 응답은 바로 복음 실현입니다. 생방송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있다면 그런 분들도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갔어. 이게 바로 왜 그랬냐? 복 받으려고
정성을 다하고 응답받으려고 찬송을 하고 그런 것과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하는 것과 다르죠. 이해됩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살고 수 있겠다. 그래서 동기를 갖고 연애하는 것과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도 행복할 것 같아서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해서 연애하는 것과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 결혼식만 하지 말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줄이 한 적도 있죠. 여러분, 세례만 받아서 사람이 안 변하는 겁니다. 세례식만 받아서 사람이 안 변해요. 뭐 해야 돼요? 영접 기도만 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영접을 해야죠. 뭘? 예수를 나의 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어버리면, 기도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되어버리면 나의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종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왜냐? 그러기만 해도 감사해서. 그 무서운 저주, 지옥구덩이, 불구덩이에서, 사방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복음 실은 감사와 감격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 앞에만 흑암이 꺾여요.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야망과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린 사람과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존귀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다르죠. 여러분,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기독교 종교가 아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오늘 이 시간 진짜 은혜 되길, 은혜 받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인들은 그 관심이 결국은 뭐에 있냐? 돈, 명예, 출세, 이름, 성공,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기되길 원합니다. 딱 해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죠. 감사절의 의미가 그냥 감사절 들으라니까 그러면 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돼요. 그 제가 어디 가서 사회하면서 그랬죠. 발걸음은 가볍게, 호주머니는 무겁게 그렇게 드리라. 그랬더니 유광수 목사님이 어떤 분이 사회할 때 그렇게 하더라. 오늘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된 행복해지는, 이게 바로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진짜 비밀의 맛을 안다 이 말이죠. 그냥 아는 것과 맛을 아는 건 틀려요. 전에 한 얘기했습니까? 수박을 일평생 연구해가지고 뭐 일조량이 어찌해야 되고 또 뭐가 어찌해야 되고 뭐 물 몇 프로고 뭐 탄수화물은 몇 프로고 당분은 몇 프로고 이래야 제일 맛있고 막 연구해가지고 그거 써는 논문을 그냥 이만큼 써는 그런 사람이 수박을 맛을 더 잘 알겠냐? 아니면 여름에 일하다가 시골에서 농부가 너무너무 갈증이 나는데 계곡물에 탁 담가놓은 시원한 수박 팍 깨가지고 하모니카 한번 쫙 부르는 거, 그게 누가 수박 맛을 더 잘 알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나 논리나 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복음은 여러분 맛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 생명로 복음. 오늘 생명로 방송국이 생기면 그 CF를 한번 내려고. 그 저작권 나요. 여러분도 그 이름표 생명로 이름표 갈게요. 여러분 거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먹어보시고 맛을 보시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맛을 보고 알게 하옵소서. 모르는 것은 없는데 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몰랐는데 맛을 봤더니 깨달아졌다. 이 정도 돼야지. 그게 더 낫지. 아멘. 머리 터지게 배웠는데 되는 것이 없다. 그런 거면 되겠습니까? 잘 몰랐는데 맛을 보니까 그 말이구나. 어느 날 이게 와버려요. 어느 날 그렇게 많이 들어서 또 듣고 또 들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콱 부딪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누가 모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마귀도 아는데. 그런데 그마다가 틀리죠.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이. 이게 바로 그 작은 관심인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맛을 아는, 요 장자권의 그 비밀을 아는, 축복의 그 감각을 갖는, 이게 이 차이가요, 작은 차이인데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사모에서 나왔죠? 사모에서 묵상하죠? 여러분, 작은 묵상의 이게 작은 관심의 차이가 아무 감각도 없이 일하고 출근하고 뭐 돈 벌고 하는 일에 너무 찌들려 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손을 다쳤어요. 문에 콱 끼었는데 너무 아파서 팔딱팔딱.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괜찮겠지. 집에 와서 씻고 자려고 하는데 쑤시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벌벌벌 떨려. 죽겠어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119 불러서 이 응급실에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시간에 안 되겠네. 안 되는데 이 시간에 안 돼. 그래서 너무 응급실 가도 별 그럴 거 없을 것 같아서 참고 있는데 저녁내 잠을 한 톨도 못 자. 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다니까. 너무 아프니까. 아픈 자리를 잘라서 버리고 싶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9시 되기부터 쳐들러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 갔더니 의사가 사진 찍어줘 보자 하더니 뼈가 으스러지기 직전까지 갔대.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죠? 이게 조금만 힘이 더 있으면 바스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둬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요. 주사기로 손톱을 그 자리에서 쿡쿡 피가 막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줬어요. 아니, 마치 주사도 안 넣고 그냥 찔러버리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도 찌르는 게 안 아파요. 왜냐? 계속 지금 아파온 것이 주사기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기 때문이에요.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싸매는데 한 2시간 지나니까 약 먹고 있는데 점점 괜찮아져요. 어제 저녁에 자는데 뭔 생각이 드느냐? 손가락 아팠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아픈 거 있죠. 그런데 손가락 안 아파버리니까 세상에 지구상에 걱정 근심이 한 개도 없어져 버리더만. 아따 살겠다 싶은 거예요. 손가락 안 다쳤을 때는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 들고 이 염려도 들고 저 염려도 들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막 이렇게 잔머리 돌리는 게 많았는데 아프고 손가락 아프고 났더니 손가락만 안 아파도 세상에 걱정이 있다는 거 거짓말이야. 지금 나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소원도 없어. 손가락 안 아프니까. 손가락 아팠을 때는요 딱 하나밖에 없더만. 손가락 안 아팠어. 딱 소원이 그거 하나밖에 없더만요. 손가락 나서 안 아프니까 아무 소원도 없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 되더라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갈증도 나고 힘들고 뭐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거 더 버려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막 더 챙겨야 되고 이 걱정 저 들죠. 내 손가락을 경험하고 생각을 깨닫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신 나를 알 수 없. 정말 그리스도 예수 와서 여호와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감사해지는 그거 깨닫게 하시는. 내가 지금 너무 많이 거룩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지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해됩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관심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차이가 정말로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비밀 여호 비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그럼 복 받는다는데 해서 자기 동기와 욕심을 청족하라는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 그러면 많이 받아도 많이 챙겨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명품을 잘 안 갖고 있죠. 많이 없죠. 명품은 딱 하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명품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깨끗한 생명의 절대복음의 그 깨끗한 방향과 내용, 그 맛을 아는 그 비밀 영적 감각, 나는 그 명품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 TV 보니까 뭐 나오죠? 샤넬. 이것들이 한국 이 소비자들을 호구로 알더만, 소비자들을 아주 바보로 알더만, 막 가격을 막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막 저기 지금 마음대로 올려버리더만 이 어려울 때. 근데 왜 올린 줄 알아요? 올리면 더 잘 파니까 올리는 거요. 호구를 누가 하냐? 호구 짓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 나는 더 살게요. 막 이러니까. 한국 특히 여자들이 그러한 그 뭐랄까요? 명품. 너희는 각지 뭐 없지 나는 가릴 수 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샤넬 백 같은 거는 결혼할 때 하나씩 사주는데 거기에 한 백가 조그마한 핸드백 하나가 100만 원 한다 해도 비싼데 100만 원이 더 올라 버렸대.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소비자들을 다른 나라는 그럴 수 못해. 왜냐? 그러면 안 사버리니까. 이쯤 되면 여성운동이나 어떤 소비자운동에서 불매운동하면 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 안 하죠. 한국으로 속해 지상이요. 차도 그래요. 해외 가서 똑같은 우리나라 차를 사면 싼데 우리나라 차를 우리나라 사는 데도 비싸. 희한하죠. 왜 그러느냐? 소비자 심리가 그래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말이 명품을 갖고 뭘 가져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허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부자나 돈이 많이 벌어도 만족함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텅 빈 가슴에, 그러한 텅텅 빈 머릿속에 빈 깡통인 인생들에게 여러분, 그들은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바른 인생관에, 다시 말하면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하며 진짜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 내적인 만족의 비밀부터 회복되어지는, 그걸 보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비밀이 작은 관심의 차이가 큰 차별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오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따라서 봅시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자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 작은 믿음이 결국은 큰 축복까지 쟁취해내는, 하나님이 모르고 인본주의하고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중요한 것을 아무리 귀중한을 줘도 중요한 것으로 뭘 중요한지도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인간을 쓰지 않고 약삭 빠르고 인본주의하고 잔머리를 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의 감각을,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건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주의입니다. 그건 잔머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언약적 머리입니다. 언약적 관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다음 주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는데 대단히 좋아요. 이 메시지 어제 저녁에 또 만들고 같이 이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끝나노 했더니 끝내야 되고 안 해야 했더니, 야, 우리 학생 회장님께서 이지학 교회를 오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학생 회장님이 오셔, 렘넌트 회장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마무리라도 드려야, 축도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 늦게 와도 야곱의 축복이 그 축복을 사모해서 그래도 이 자리에 찾아오는, 그것이 야곱의 관심이에요. 이러한 응답,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각 따라서 하나님, 작은 관심이 큰 차별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과 통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 제목 읽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의미 있는 감사절에 인생의 절대 예정 속에서 나의 인생이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언약적 복음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뜻을 정한 결론 인생을 확증하는 믿음으로 완벽한 절대 응답,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참 소망을 갖고 부르신 주님의 꿈, 그 소원을 이룬 인생을 확증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믿음대로 되어지는 진짜 믿음의 관심과 그 내용과 방향을 회복하여 능력자로 사는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야곱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고 또 인본주의도 가끔 오고 잔머리도 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방향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으로 작은 관심이 큰 차별의 역사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